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3장을 선포를 하셨는데, 출애굽기 13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430년 만에 애국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절기를 이제 만들어서 지켜라. 이제 그러면서 구원의 축복과 인도의 축복과 이 배경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된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혹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새신자들, 특히 이제 새신자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조금 이제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대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대들이 이렇게 공부를 조금 못하고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참된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반드시 큰 문제 일으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큰 문제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텔레비전 나온 사람들이 다 이제 공부 잘한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큰 문제들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인간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다. 인기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니에요. 성공 출세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진짜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 살리는 사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다 죽이는 사람 된다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부터 받으라고 하시느냐?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은혜는 뭐냐? 가장 먼저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예요.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는 은혜예요. 가장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 많은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버스에 부딪혀가지고 30m 날아간 거, 그래서 그거 사는 거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살려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예요. 구원을 받는 은혜라니까? 그게 은혜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라다 살아났다. 그거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살려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우리의 그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죄 때문에 오는 그 과거 문제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해결한 은혜. 여러분의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1장에 이랬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지금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된 현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은혜,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또한 우리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는데, 이 천국이 보장이 된 미래 문제, 이게 완전히 해결된 은혜,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요, 그 은혜의 풍성함, 이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후손, 대대 손손, 이 후손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다. 은혜 중에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다. 은혜 중에 은혜는요,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속하려고 하면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대로 애굽에서 빠져 나온 날을 기념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구원의 축복을 지속하라는 말이고요. 구원의 축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축복을 지속해라. 예배의 축복을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 있지요. 록펠러가 다른 거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본문 말씀 찾아가지고 읽고 집중기도 한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진짜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맞춰갖고 오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시간 많이 남아도 맞춰갖고 일부러 맞춰갖고 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남아도 꼭 그 시간을 맞춰갖고 와요. 록펠러하고 똑같이 응답 받으면 감당 안 되니까 여러분이 절반만 받을 수 있도록 30분만 먼저 오세요. 30분 먼저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와야 됩니다. 예배만 딱 성공했는데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그런 증인이 하나 나와야 돼요.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라는 그 증인이 하나 나와야 되거든.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아버려야 되거든.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면요, 가정 가면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면요,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다 살아나요. 예배만 내가 성공했는데. 이 록펠러가 예배 그 하나를 성공했는데요. 그게 모든 일에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주일날 바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날은 바쁘기 때문에, 워낙 사업을 많이 하고 바쁘기 때문에 주일날만이라도 내가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짜 성령 충만 달라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면 진심으로 응답받아요. 그래 기도했더니요,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을 성공했냐면요, 그 사업처 기록한 그 책이 전화번호부 책하고 똑같다잖아요. 얼마나 기업이 많던지. 그러니까 주일날 지금은 돈 세는 기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돈 세는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이 쉬어야 되잖아. 록펠러가 한 주간 동안 11조 내는 것만 해도 40명이 이렇게 40명이 쉬었다잖아요. 우리는 양장로님이 한 사람이 간단하게 쉬어볼거든. 돈을 잘 세요. 우리 장님. 얼마나 돈을 잘 세는지 몰라. 금방 세버려요. 그래도 우리 양장로님이라도 좀 오래 셀 수 있도록 그 정도 응답은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40명이 쉬어가지고 뭐 그런데 그 정도는 받아야지. 대학만 25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보험을 들어놓은 교회를 2,000개를 세워서 우리 지금 하나 잡고 이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2,000개를 세워버렸다니까. 2,000개를. 그 하나 잡고 발버둥 친다고 이 WRC도 못 가잖아요. 제가 못 가잖아요. 근데 왜 조용하냐? 우리 교회가 지금 WRC 지금 세계 랩런트 되는데 왜 조용하냐? 목사가 조용하니까. 목사가 조용하잖아. 미리 얘기를 해야 하고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메시지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응답이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응답이잖아. 그래요. 맞아요. 네 응답이야. 기도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고 축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원리를 진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축복은요 예배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교회 올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안 와도 구원 받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응답, 축복을 진짜 누리려고 이제 교회로 오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이 실제로 받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을 이제 받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잘 못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생애 가장 좋은 시간이 될 만큼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성도들이 보면은 예배가 2순위예요. 하나님이 2순위라. 말씀이 2순위잖아요.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캠프 전부 다 이게 2순위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오늘 진짜 여러분이 말씀 딱 가지고요. 말씀 딱 붙잡고 1순위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배가 1순위. 하나님이 1순위, 말씀이 1순위,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캠프가 진짜 1순위.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은 예배만 드리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만이라도 진짜 예배가 1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씩 나오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새로운 이 성도들이 오면요 전부 다 그렇게 응답받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모든 일에 다 성공이구나.
그래도 목사님, 그렇지,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1순위가 돼야지. 어떻게 그 예배가 1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의식주가 1순위가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뭐, 복음기도 전도가 1순위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요,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걸 아직은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겁니다. 기도, 전도, 선교, 캠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순간 응답이 시작된다니까 신기해요. 우리는 이제 뭘 이렇게 육신적인 뭘 해야 이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뭘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순간,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막바로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때문에 자꾸 예배 기도를 지속하고 전도 캠프를 지속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창세기 3장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 있잖아요. 이것은요, 이 영적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요, 어머니가 이렇게 무당인데요, 자기는 무당되기 싫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하고 결혼했다잖아요. 그래 미국 가고 병원까지 차려가지고 열심히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몇십 년 후에 어머니 영적 문제 딱 정확하게 와요.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사단마귀 악령 귀신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고 머리는 깨졌지만 활동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복음 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왜 그렇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분들은요, 예배가 지속이 안 된다는 걸 사실 아셔야 돼요. 예배가 2순위라고, 2순위, 3순위, 4순위예요. 예배가 1순위인 사람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배가 1순위 된 사람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뭐 잘해보고 싶고 이렇게 잘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잘 안 사라지는 분 계세요? 잘 안 사라지거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 이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잘. 잘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못 살고 싶겠어요? 잘 살고 싶지.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응답을 받고 싶고 진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쩌다 이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계속 안 되고 실패한다. 그 영적인 문제예요.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다.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뒤집어 버려야 돼요. 복음 깨닫고 뒤집어 버려야 한다니까. 어떤 분은요, 할머니도 무당, 딸도 무당, 이제 손녀딸도 무당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도 가남이고, 할아버지도 가남이고 아버지도 가남이고 자기도 가남으로 죽었어요. 나이 40, 똑같이 40대. 누가 봐도 그건 영적인 문제잖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지속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라고 그러냐?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목사도 해결 안 되고 장로도 해결 안 돼. 집사, 장로 해결 안 돼요. 똑같아. 병신들도 해결 안 돼요. 왜 그러냐? 제가 화가 이제 많이 났다. 화를 많이 낼 때 있잖아요. 화 많이 내고 앉아있으면은, 우리 사모가 웃은 적이 있더라. 웃더라고, 한 번. 왜냐면, 시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목사도 은혜 지속 안 하면요, 또,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예배 드리려고 내가 앉아있는데 하은이가 이렇게 하랑이를 보고 막 무슨 얘기를 하면서 웃더라고. 옆모습 치엄마하고 똑같아, 옆모습이. 웃는 게 진짜로. 그 육신적인 DNA만 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그대로 넘어간다니까. 나는 진짜 우리 부모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몇십 년 후 딱 그 나이 되면요, 똑같습니다. 그 잘 사는 거든 못 사는 거든 똑같아요. 사는 게 보면 똑같아. 어쩌면 그래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집어도 지금 뒤집으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뒤집느냐? 빨딱 뒤집을 수가 없어. 은혜를 지속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만 지속하면요, 이걸 이길 수 있다니까? 진짜 영적 문제 이겼잖아요. 성경이 이겼잖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자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은 이겨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못 이기면 저주가 되지만 이기면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해결 안 됐는데 이걸 이겨버리니까 엄청난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한테 그런 영적인 문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런 큰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큰 사역 못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전도자들한테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 한경진 목사님부터 비롯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목사님들, 조영희 목사님, 이런 그 목사님들은요, 전부 폐병 걸렸어요. 옛날에 폐병은 약이 없어요. 계속 콜록콜록 해야 돼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계속 괴롭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없애려고. 내가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 사역하려면. 이기면 그렇게 큰 축복이 된다. 이기면.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고 묵상하면 돼요. 신분 권세 진짜 제대로 누려버리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 상태 바꿔버리면 돼요. 어느 정도 바뀌면 되냐? 문제를 보면 전부 응답으로 보일 때까지. 진짜 여러분 갈등이 이제 보이면요, 전부 갱신으로 보일 때까지. 수없이 우리는요, 이 갈등이 있다. 다른 사람 갈등도 내가 갱신되어져요. 다른 사람 갈등하면 내가 갱신되어진다니까. 그리고 위기는요, 전부 기회로 딱 보이는 거예요. 기회가 진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바꾸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요, 5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그랬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령의 인도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 인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이게 성령께서 세계 복음화 하는 그날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성경은 전부 믿으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믿지 않아가지고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이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라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를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요, 여러분이 100년의 응답도 오고 천년의 응답도 올 수 있어요. 절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절대 하나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할 때는 항상 착오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년의 응답이 따라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은혜를 지속하란 말은요, 배경의 축복을 지속하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축복을 지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인도의 축복을 지속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배경의 축복을 지속해야 돼요. 오늘 선포를 안 했습니다만 17절부터 22절에 보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은 배경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배경의 축복. 여러분의 배경이 도대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권세가.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발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요, 미국 시민권하고 저 후진국 시민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번에 캄보디아 우리 그 신학생들 8명 들어오기로 했는데 하나도 못 들어오잖아요. 왜 그러냐? 비자가 안 나와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 뭐 보증을 쓰고 아무리 뭐 이렇게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해도 소용이 없어. 목적이 이게 기준이 안 돼. 여기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뭐 목적이 기준이 안 돼요. 우리 WRC 갖고는 안 되는 거라. 비자 안 나와가지고 8명 다 준비해놨다가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부모의 중심과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배경을 가졌다는 게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어쩌다가 나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어떤 놈은요, 계속 불평해. 왜 나라가 이러냐고. 실패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은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 성경 갔다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때는 가슴이 좀 지금보다는 더 뜨거웠나 봐.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어떻게 하더니 복음 전할 찬스를 노리고 이제 자꾸 말을 붙이는데 얼마나 불평하든지 우리 나라를 원망하고 불평해. 자기 나라인데 제 한국인이면서 중국인 같으면 모르겠어. 우리나라 불평해도 괜찮은데 자기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중국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 실패한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을 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몽골 가서
양 한 마리 얻어먹은 거 얘기해 줬다니까. 나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간 데마다 대우를 받으니까. 간 데마다. 먹은 걸 가지고 저녁 시간에 저녁밥 먹고 났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자고 확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전도사가 그 지역의 버스 회사 사장인데 저 아는 여자는 모른대. 근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가자고 하냐.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일단. 가보니까 그 게르 안에다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푹 삶아놨어요. 밥 먹었는데 어떻게 먹어 그걸. 그냥 맛있는 부위만 이렇게 이제 썰어주니까 먹었는데 이유가 뭐냐. 한국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양 한 마리예요. 왜 그러냐. 인천 유나이트하고 그 심장병 재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인가 뭐 몽골 아이들을 심장병 수술해 줬는데 그 중에 자기 아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심장 수술해가지고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3부자가 이게 목동인데 양을 거기는 키우면 뭐 300마리, 뭐 200마리, 100마리 키우는 게 아니에요. 30마리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보통 3,000두, 양 3,000두, 말 2,000두, 소 2,000두, 뭐 이래 가지고 한 7,000두 막 이렇게 보통 목동은 다 그렇게 키워. 그러니까 무조건 양을 잡아다 놓고 한국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양 한 마리예요. 울란바토로 가면 아니고 저기 제2의 도시 거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거기 가면 그래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아프리카 같은 데 공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 시골 역전에 갔는데 거기 가면요. 시골 역전에 LG전자 TV하고 삼성전자 TV 2개 나란히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도 경쟁을 해.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거기 가서도 경쟁을 한다니까. 아니 뭐 삼성 붙여놨으면 LG는 딴 데 가서 붙이면 될 거 아니야. 똑같이 거기도 붙여놨어요. 희한합니다. 그 마트에 갔는데요. 나보고 LG. 나보고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했는데 LG라고 써. 그건 LG판이에요. 전부 다. 전자제품이. 얼마나 대우가 좋은지 몰라요. 간 데마다. 아프리카 가도 닭 한 마리 삶아준다니까. 아프리카 가도. 맛은 없어요. 길거리 다니는 닭인데 맛은 별로 없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저는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요. 진짜 다시. 어제도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왜 그러냐. 한국 사람 자꾸 은근히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한국 사람 은근히 비판해. 은근히 일본 사람 좋아하고 나는 일본 사람 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진짜 한국 사람요. 정주영 회장 아시죠? 정주영 회장. 모방도 제2의 창조다 했다니까. 내가 우리 저기 청년한테 내가 그 얘기했는데 모방도 제2의 창조다. 저기 동아지약이 한때 왜 굴러갔느냐? 바카스 때문에 굴러갔어. 바카스를 어떻게 만들게 됐냐? 회장이 외국 가가지고 바카스 한 병 마셔보고 이건 진짜 괜찮다 하고 그때 사갖고 와서 그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한 기업을 살리잖아. 바나나 우유 그 빙그레 살리잖아요. 그걸 다 모방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마셔보고. 한국 사람은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한국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마시고, 진짜 성공자 불평 안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나오는데요. 전도자 배경이 나오잖아요.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도 주시고 이제 가사로 내려가라고 길도 알려주시고 아프리카 복음하기 위해서 복음할 에티오피아 내시도 붙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빌립에게만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에게,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또 마가의 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의 집에 똑같이 역사하시잖아요. 계시록 8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께서 빌립더로 그랬는데요. 복음기도 전도 선교 캠프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사자를 파송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군대를 보내겠어요? 그리고 39절에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는데 빌립과 내시는요 처음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이고 영원한 만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 선교 캠프 속에 있다면요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 이렇게 목요일 날도 정장로님하고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 남자분은요 이 교회도 안 다녀본 분이고 사람이 상당히 깔끔하게 생겼더라고요. 행동도 깔끔하고 사람이 깔끔하고. 근데 얼마나 복음을 잘 받는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떡 얻어먹으러 한번 간 적은 있는데 그 외에는 없대. 그런 사람인데도 아니 목사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11시에 출근한 사람이 9시 반에 출근했더라니까. 목사님 오신다고.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유지민 그 성도도 얼마나 이 복음을 잘 받는지. 그분은 이제 오래 교회를 다닌 분인데요. 바로 시스템 문이 열려가지고 목요일부터 이제 말씀 운동하는데 저는 정년호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다. 진짜 딱 복음만 말해주는데 이렇게도 많아요. 복음만 말해주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입 닫고 있지 마시고 그냥 복음 한번 받아볼 거냐고 얘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복음 받아야 사는데 우리 인간이 복음 받아야 사는데 복음 한 번 받아볼 거냐고 얘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받는다면 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진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근데 생각만 해도 전도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온다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이 축복의 이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축복과 인도의 축복과 배경의 축복을 지속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지속이 되고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가 진짜 응답으로 보이고 진짜 모든 갈등이 갱신으로 보이고 모든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구원의 축복, 인도의 축복, 이 배경의 축복을 지속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모든 응답과 갱신과 기회의 축복을 받는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